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을 텐데,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을 읽는 순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부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향해 어찌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가시다가 세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흔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김규생 선생님 오랜만에 또 3주 만인가요? 예, 오셔서 너무 반갑고, 현우 씨는 오늘 저기 줌으로 예배에 또 참석하고 있어서 현우 씨는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이제 보이스는 아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복습도 할 겸 또 성경에 안 나오는 게 많아서 이거를 좀 잘 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정기문을, 제가 예수님의 정기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흔적이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흩어져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이제 물론 마가복음이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긴 해요. 나머지 것들은 덧붙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기억에 의존했거나 아니면 제가 성경이 기록한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쓰다 보면 그 당시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역사를 기록할 때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 약간의 시대 상황이 들어가잖아요. 역사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저자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생각도 성령님이 이용하셨다는 거지. 그걸 적절하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받아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아직도 그걸 믿어요. 성경을 쓸 때 성령님이 받아주는 대로 저자가 로봇처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한국의 교회를 지배했던 신학이죠, 한동안. 근데 그건 틀렸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이. 왜냐면 말이 안 돼. 그러면 왜 창세기가 달라요? 1장, 2장이 다르고 2장, 3장이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틀렸다는 결론이 났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전기문을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을 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베들레헴 가셨어요? 아버지하고. 그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투스. 지난주에 배운 거. 그 로마 황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때 그 절친이 있었어요. 중동을 다스렸던 사람 누구예요? 헤롯. 첫 번째 헤롯 1세. 두 사람이 짝짝꿍이, 이렇게 말씀은 안 되는데,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중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아마 헤롯이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호구조사를 하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왔어야 했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구조사 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유다 사람이죠. 태어난 것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동방 박사들 때문에 헤롯이 알아버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났다는 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사실은 돌아올 때 남유다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이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이 득세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지난주 배운 대로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또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질까 봐 권력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못 돌아오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이었어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여기 보면 나사렛이 어디예요? 저 파란색 표시도 있죠. 나사렛은 밑에서 보면 여기 베들레헴에서 보면 한참 위에요. 저기 나사렛이 어디냐면 저기는 산간지방이에요. 산골 시골이에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저기는요 사람들이 사실은 몰랐어요. 나사렛이 어딘지. 예수님이 자란 곳이. 오죽했으면 나중에 예수님을 부르는 멸칭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거는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발언이에요. 제가 이거를 잘 아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고성이거든요. 근데 고성이 공룡으로 유명해졌어요. 공룡 발자국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공룡이 유명해지기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진주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제가 고성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녔는데 고성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더더욱 서울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다 제가 기분 나빴던 게 고성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강원도 고성? 세계 잼버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유명한 거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거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유명하지 않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간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산골짜기. 죄송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쯤 될까요? 경북 봉화쯤 될까요? 봉화 출신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알지 못할 만한 곳으로 가시는 게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을 막 하니까 남쪽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사렛에서부터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이 산골짜기에서 누가 선한 게 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잘 추적해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처음 아버지가 낳을 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있었거든요. 남자 형제만. 자매가 2명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이 있지만 뭐 2명이라고 하면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연로하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산골짜기에서 뭐 할 게 있었겠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가장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나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어릴 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게 목수였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수를 하신 거예요. 이 목수도 대목이 아니잖아요. 무슨 집 골격 만들고 이런 대목이 아니라 소소한 가구 하나 만들어주고 돈 받는 소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30년 동안 가까이. 성경을 보면 30세 즈음이라고 돼 있어요. 30살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알 수 없거든요. 30살 즈음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30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30년간의 삶은 완전히 소심 있는 삶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 그랬는데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영혼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천천병력 같은 일이었겠어요. 가장인데, 목수인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남쪽으로 여행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말하고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간다. 불교로 말하면 출가한다. 이 말 하고 가셨을까요? 안 하고 가셨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이제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식하면서 방향을 잡으신 게 어디였습니까?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어요. 가신 곳이 바로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어디예요? 베들레헴 근처에 남유다 쪽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유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6개월 형이잖아요. 예수님보다. 그렇죠?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비범해요. 그리고 메시아께 가는 길을 내기 위한 그의 길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세례 요한에게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겸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셨어요. 갇히는 것도 보시고 잡히는 것도.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로 갈릴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추적해 보면 바로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성전을 정화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전 정화가 다른 복음서는 나중에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을 때. 근데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온다고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시간대별로 정기문을 쓴다면 예수님은 2번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때 바로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셨던 거예요. 처음에 오신 김에. 근데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부패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이율 챙기고 종교 지도자들은 살찌우고 있고 그 금액으로. 그걸 보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정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초기에 예수님의 전기문인데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 예수님의 행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성전 정화한 다음에 고향에 안 가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죽는 걸 보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사렛 쪽으로 안 가시고 갈릴리로 방향을 잡으셨을까요? 물론 거리가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갈릴리는 호반 도시잖아요. 저기는. 왜 가셨을까요? 근데 이제 한 번쯤 가족들을 인사하고 가도 될 법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의 본문과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 있거나 분노해 있는 상태, 한탄스러운 상태에서 그 성전을 보고 더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분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완전히 더 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화가 난 상태로 뭔가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뭐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하는 정도보다는 지금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인식.
그게 더한 거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고향에서 칭찬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갈릴리 사역에서 지쳤을 때 가셨어요.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용한 의사 정도로 자꾸 병 고치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병자 고쳤는데 자신을 무슨 용한 의사 정도로, 점쟁이 정도로 보니까 예수님이 지쳐서 어디로 갔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때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건 예수님이 얼마나 결연하셨는가, 얼마나 진중하게 본인의 걸음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정에 이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일이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지난 주일날 배운 거 있잖아요.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게 처음 하신 일이에요. 복음 선포. 선포를 딱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제자를 부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호수잖아요. 염분 없거든요. 왜 이거를 바다라고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 원래 이게 히브리 전통이었어요. 히브리 사회에서는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너무 크거든. 이게 길이가 21km예요. 제일 폭이 넓은 데가 13km. 수심이 무려 50m.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어족 자원이 200여 종이 있대요. 이건 거의 바다 수준이에요. 오죽했으면 저 배가 유람선이 갈릴리 바다를 거닐 때 완전히 보면 바다같이 넓거든요. 여기를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닐고 계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산책하면서 궁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걷기 예찬론자들에 따르면 걸으면요 뇌가 돌아간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걷기를 예찬하는 분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걸으면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있었던 생각들이 하나로 꿰어질 때가 걸을 때래요. 우리 육체가 자극받으면서 뇌가 활성화가 막 일어난대요. 유런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넓은 바다를 호숫가를 거닐면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다 외우냐고, 그 어떻게 외워서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책 시간마다 설교를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설교가 머릿속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7번 외우는 거죠. 계속. 그게 저의 암기 비결인데 하다 보면 또 잘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아마도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주님의 뜻은 뭘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보였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어부로서.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셨다는 말의 뜻은요. 보고 알아채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마 대단히 성실하게 보였을 거예요. 대단히 그 소시민의 모습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게 먼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에 포인트를 둡니다. 잘 보시면 사람 낚는 어부가 먼저예요? 나를 따라오라가 먼저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중요했던 건 그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온전히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랐던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자의 삶을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 어설픈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한국에 대표적인 전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혹시 누가 들으면. 근데 이제 뭐 거기서 겪은 일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훈련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훈련이 빡세거든요.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실습을 합니다. 전도 실습을. 15분짜리 복음 전문을 다 외우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반감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거에. 이게 뭐 이렇게 하나 복음 전도를. 근데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택시를 타게 됐대요. 두 분이 조를 이루어서. 이제 투철한 어떤 집사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타자마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택시 기사님이 이렇게 말하시죠. 참 점잖은 분이셨대요. 그냥 저기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점잖게. 그 이제 이 목사님이 보기에 저분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분이 포기 안 하는 거죠. 이분들은 또 한참 가다가 기사님이 물었던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는 제가 모 교회의 간수 집사입니다.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근데 끝냈대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추천해가지고 그래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분이 15분 복음 전문을 외워버린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에게. 근데 실제 있었던 일에 그러다가 이 안수 집사님이 15분을 다 들어줬대요. 그러더니 차를 세우더래요. 목적지에 다 안 갔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두 분에게 아주 공손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죄송하지만 내리시라고. 네. 제가 두 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고.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내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내가 어설프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때로는 주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만 더 가시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가 있었고
또 품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이분들은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그물 던지기 위해서 그물짓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을 또 성실히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의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오늘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까닭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왜 방향을 잡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많은데. 여러분,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영향력이 가장 적었던 지역이 어디겠어요? 갈릴리 주변이에요. 하지만 영향력이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번성했던 곳이 어디일까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이거든요. 근데 그 북쪽 중에서도 갈릴리는 가장 호반 도시로서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였겠어요? 갈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밭을 벤 일이 있잖아요. 길을 내기 위해서.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좀 있다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거든요.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바리새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매우 적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했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요. 연구해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당시에 독립을 꿈꿨잖아요. 로마로부터. 그 사람들의 집결지가 어디였냐면 북쪽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 이때는 티베리우스죠.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한 헤롯 안티파스의 영향력,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듯이 그 영향력의 조선 총독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독립운동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모였던 메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꿈꾸었을까요? 다윗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때가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되고 독립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전국을 떠돌다가 왜 갈릴리에 갔을까요? 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룟 유다가 알고는 팔아넘긴 거죠. 은 30전이라도 받아서 독립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너무 폄훼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 30전에 팔아넘긴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독립운동의 길에 예수가 사실 적합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이라도 받아서 쓰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메시지인데요. 이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고 첫 번째는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높이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상향성을 지향할 수 없었어요. 왜요? 상향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셨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당시에 티베리우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를 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전세로. 세겔이라는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건 그 화폐로만 낼 수 있어서 환전이 필요했어요.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갖고 와요? 그래서 산새와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매매와 환전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부유했대요. 그들의 노그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집과 의리의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시고 산까지 둘러엎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필요를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추한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뒤로는 추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긴 옷을 입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결국엔 상향의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에 분노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상향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향의 삶을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 텐데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은이가 뭔가 아는 눈빛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은아, 바벨탑 왜 만들었어? 잘 모르겠어? 네. 바벨탑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만들 때 인간이 지성을 막 동원해요. 잘 보면 그냥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때. 그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만들었는데 역청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진흙을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대단히. 근데 그 진흙 어디다 써요? 심지어 그때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가 됐습니까?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상향성의 삶이에요. 상향으로 간다는 거의 모습은 뭐가 있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한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경거망동할 거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상향성의 삶을 지향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한계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지성이 있는데 이런 탑도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찾고 왜 우리가 하지 못할 걸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를 규정지어야 하냐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향성의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결국엔 상향의 삶, 결국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 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노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상향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그 상향의 삶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부패할까요? 정치학의 기본이 뭡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권력을 얻기까지는 하향성의 삶을 살아요. 권력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휘두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향의 삶을 포기하거든요. 결국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게 되죠. 결국 거기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추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향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인간으로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끝까지 십자가로 가기 위한 예수님의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상향을 지향하셨으면 십자가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범하지 않았다. 평범했다. 예,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요, 엄청나게 비범한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구약을 필사하다가 거기다가 양피지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광야로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기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게 달랐어요. 광야에 가서 살고 낙타 트롯을 입고 먹는 것도 소시민의 음식이긴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광야에서 주로 먹는 음식 먹었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헤로디아의 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비범해요. 평범한 사람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시면서 세례 요한과 이제 그 쿰난 공동체와는 결별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 뒤로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러한 비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은 평범함을 선택하셨어요. 잘 보면 예수님 얼마나 평범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먹는 거 굉장히 평범하셨어요. 예수님 입으시는 거, 예수님 지금 같으시면 그냥 우리가 입는 것 입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고 생각하신 분이세요. 왜요? 그래야 그 누구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거든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자주 인용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의 그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그 카톨릭의 사제시죠. 나중에는 이제 장애인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셨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해 줬던 책인 것 같아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젊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나는 일에 집중 좀 더 낫기 위해서, 좀 예뻐지기 위해서 메이크업하고, 좀 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좀 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꾸미고 했던 외모도 죽을 때는 다 비슷해지고 뭐 경제적인 차이도 별 의미가 없고 헬레나 오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비로소야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토록 차이에 집중했던 것이 부질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보통 사람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이 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혹을 넘어섰고 예수님이 구원해 나가셨을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을 바꾸는 방법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이해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질문이 됐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 한 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본문에 보면 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고기 많이 낚았다는 얘기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 저 사람이 복음을 외치는 것 같긴 한데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라는 소문은 들었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라는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은 거의 뭐 마술사 아니에요? 거의 뭐 저기 약장사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그런 질문을 많이 갖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쳤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의 나이가 어느 때쯤이었을까 궁금해졌어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했잖아요. 장모도 있었죠. 베드로가 언제 죽었냐면 AD 66년에 죽어요. 그러면 그때 평균 연령으로 볼 때 베드로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AD 1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60년 살았다고 보면. 자, 그렇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볼 때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시점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 나이는 우리로 말하면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다 갖추어져 있고 가정도 있고 장모님도 모시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도 연배가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보니까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윈스터의 슈바르차흐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수도 원장이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안셀름 그린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저술가예요. 수도 원장으로서. 이분이 쓴 책들은요,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분이 쓴 책들을 다 사다 모아가지고 읽곤 하는데 책이 좀 어려운데 정말 탁월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안셀름 그린이 내 나이 4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타울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40살쯤 되니까 본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제들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도 40살쯤 되니까 위기를 겪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권태기가 오고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오히려 사춘기보다 더 큰 어떤 갈등을 겪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네, 그 어떤 갱년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중년의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타올러는 심리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과 1대1로 만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니까 안셀름 그린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중년에 그런 그 고민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던지는 질문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질문이 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뭐하러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안셀름 그린이 타월러와 연구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첫 번째 은총이고 중년의 위기는 두 번째 은총인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죠. 뭘까요?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하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안셀름 그린이 결론을 내립니다. 중년의 위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걸 대입해 보십시오.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들이 중년의 나이에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맨날 고기 잡으면서 가족 부양하고 장모님 부양하고 살아가고는 있어요. 안정적인 삶이긴 한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뭐하러 살아가나?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찰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로 와서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의 생업 현장에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즉 삶의 방편이나 삶의 방법이나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삶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 삶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아주 유능한 약장사가 아니라 약 팔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복음 팔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의 심연에 있는 그런 질문들을 꿰뚫어 보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11월 달과 10월 말쯤에 11월 달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사임 의사를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최초로 밝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많이 놀라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뭐 5가정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같은 목사로서 뭐 다른 말을 하실 게 없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했네. 참 요즘도 이런 목사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한 주 뒤에 이제 저를 다시 부르셔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5가정으로 하면 그 가장 그 생활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잘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목사님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직함과 역할은 유지한 채 목사님이 다 파악됐기 때문에 매일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주일과
금요일만 교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면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2번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의 그 신수비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틀 나오는데 200만 원 주시고 저는 또 주일과 금요일만 나오면 된다는 게,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안 했습니다. 뭐가 답인지는 알 것 같았지만 목사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한 몇 주 생각해보고 답변 드려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3일 있다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삶의 방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40이 딱 넘은 나이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제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저에게는 그 포인트가 맞지 않는 부분이긴 했어요.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거는 저희 공동체에도 적절하지 않고, 목사님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에게도 누가 되고 그리고 안양제일교회에도 누가 되는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안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좀 기분 안 좋아하셨는데 하지만 뭐 또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뭐 의로운 선택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정한 방향이 삶의 방편보다는 삶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목회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하려고 하느냐에 집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자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인간 안에 삶에 우리가 그토록 방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상향이 아니라 하향을 지향하심으로 유혹을 스스로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비범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평범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그 질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왜 살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도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건요, 예수님이 사람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다는 건 예수님이 스스로를 평범하고 하향으로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 가능한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지 인간 같다는 뜻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런 예수님과 좋은 대화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향의 삶을 선택하시고 평범함을 선택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대답들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